17장 저는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네 번째 나타났을 때가 횃불어나게 되었을 때고, 다섯 번째 나타났을 때가 이제 이스마엘이 낳을 때인데, 그 다음에. 그런데 다섯 번째 이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시행할 것과 새 이름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행위 완전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는데, 86세의 아들 이스마엘을 태어날 때 여기 나타나신 이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기다리신 것이죠.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을 기다리시고 그동안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인간적인 모든 능력이 다 끊어질 때,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질 때 다시 한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 17장의 내용이고,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열국의 아버지 또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게 하신 그 새 이름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증표로서 모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을 또다시 세우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99세 때 나타났다고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나이와 이스마엘의 나이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행위 완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이라는 하나님이고 샤다이라는 건 전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행위 완전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는 뜻이 아니죠. 뭐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삶이 완전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모든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 사이에 다시 언약을 세웠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서 엎드렸을 때 다시 이제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원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이나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을 볼 때 모든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그 얘기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얘기하셨고, 로마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를 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는 자는 자의 조상은 다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게 5절 말씀에 있고요. 그러면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모든 왕들이 또 내게서부터 난다, 이런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통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6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다시 너와 내 후손과 나 사이에 세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다시 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때때로는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잘 자라가다가 좀 믿음이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의 주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것이 좀 떨어질 때쯤 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도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래서 7번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에게 7번이나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시온,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이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의 도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대로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는 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달려갈 길들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딱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적인 데는 대대로 지키라 하면서 할례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이거 의미가 굉장히 커요. 지금 99세가 되면 이제는 왜 99세까지 기다렸겠어요? 육체적인 능력이 뭐예요? 생식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생식 능력이 싹 떨어졌을 때가 그때가 99세였던 거예요.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99세, 98세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9세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생식 능력 자체가 다 없어졌을 때 딱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할례의 언약을 그 증표로서 주신 거예요. 이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할례 언약의 영적인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육신,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부터 말미암는 뭐를 끊어버린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의미예요. 그 육체적인 능력, 그 모든 비롯된, 육체로부터 비롯된 모든 죄를 끊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냥 예수 믿었다? 믿어서 구원이,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지만은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가운데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영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영으로 사는 자들이지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과 욥을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때때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제일 만나기 쉬우냐? 우리가 육체적으로요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는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하는 게 있으면요 그래서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건 조금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외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분만 의지하라. 그분이 너를 다 번성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의 영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엄청난 영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다 모든 너희 집안에 있는 자식들을 비롯해서 뭐 종으로 노예를 사서 들어온 자든지 누구든지 아브라함 너 집안은 전부 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라는 것 자체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데려다 놔도 못 살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쫓아버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언약을 다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도 그 사라에게서 이제 다시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에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생식 능력은 없는 것 치더라도 우리 사람은 벌써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자체가 정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 사라에게서부터 분명히 내 안에 사라에게부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왜? 웃음이 웃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걸 보고 그래 네 아들 이삭이라 하라. 진짜 웃음을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진짜 웃게 될 것이다. 너무 기뻐서 웃는 웃음. 이게 허탄한 웃음이 아니고 진짜 웃을 수 있는 이삭을 낳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내 이름도 이제는 여주인이라는 뜻이 사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 사라로 바꿔라. 그래서 영적인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라는 거,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사라의 자손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그럴 때 이제 사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영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사라도 그때 그걸 믿었을 때 사라의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전혀 제로예요. 아니, 약속을,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가능성이 인간으로서는 제로였을 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진짜 철저하게 완벽하게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진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처음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84세 때 획벌어 때예요. 그러고 나서 15년 뒤에서 돼서야 이제는 할례를 행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외적으로 내가 선포한다. 그리고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롭다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가 해서 그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외적으로 선포할 줄 정도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적인 능력들을 다 포기해 나가는,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됐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때가 언제냐?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을 수십억을 갖다 주시든지 아주 건강하든지 모든 능력을 한 사람들이 다 어떤 권세를 다 가졌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할례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100% 신뢰하는 행위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너의 육체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 명예, 권력,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누구냐? 진짜 영적으로 참된 할례파, 진짜 할례당이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거.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맨날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 예수님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요.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정말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요, 우리의 삶은요 풍성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